강사를 소개할 때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첨가하시면 그 자식들이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못했지만 발 빠르게 대응하시면 동일한 효과를 거둔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늘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핀잔 하나가, 엠마, 너 왜 막 웃고 있어? 저보고 맨날 웃고 있다고. 눈웃음의 표상이라고. 그래서 눈웃음에 관한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뵈는 순간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저보다 눈웃음이 더 강렬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책 덕분인데요,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라고 하시면 독서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오해받습니다. 제가 세상에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책 덕분인데요,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작동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엔 쓸만한 게 거의 없고요,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작동되기 시작을 하고, 20년쯤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급하다고 버튼 누르면 이때 고장 나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고요, 집에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둑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장난 줄 알고 방치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눌러보았더니 그때부터 훌륭하게 작동되는 사례도 있고요, 내가 쓸 때는 별로지만 자식들이 사용할 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같이 썼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자, 요 멘트 다시 할 테니까 남자분들은 에이씨라고 짜증을 내주시고 여성분들은 아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요,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두 번째 만드셨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자고. 일단은 자, 그래서 남자분들 A씨라고 하시고 여성분들 아싸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로 사용을 해야지 버튼 누르는 순간 망가집니다. 단 희망적인 사실은 여자가 망가졌을 때 남자들은 본인이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저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자는요,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여자는 아무에게나 무슨 얘기든지 아무런 끄리낌 없이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는 게 여자분이고요, 심지어는 그분을 집에 와서 밥 먹여주고 재워줄 수도 있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남성분들 A씨라고 짜증내시고 여성분들 또 아싸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한국 남자들의 비애입니다. 청춘을 바쳐서 처자식 먹이 살려놓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 대접받아야 되는데 가족관계 끼지를 못해요. 불쌍한 남자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남자들의 과로사율이 가장 많은 나라, 40대 50대 과로사율이 가장 높은 나라, 뼈 빠지게 일은 하는데 집에 와서 관계를 못해요. 자, 돈은 혼자 뛰어나면 되니까 혼자 똑똑하면 되는데 관계는 최소한 몇 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관계란 말의 전제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우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정과 교회를 창설하셨는데요, 둘 다 관계로 출발합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로 출발된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교회를 만드셨죠.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첫 단위가 뭐죠? 2명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관계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는 몇 명이다? 관계 맺는 방식은 다릅니다. 자, 손 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는 것처럼 따라서 해봅니다. 사이가 좋으면 자동 소통, 사이가 나빠지면 자동 소총. 자, 사이가 좋으면 자동 소통인데 사이가 나빠지면 자동 소총이 되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 자식 관계가 좋고 교회 오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고 교우들끼리 관계가 좋고 어디를 가도 관계가 좋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 그럼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을 사야 되고요, 2번째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 중에 하나가 꼭 말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하고 역할극 해보기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께서는요, 그럼요, 꼭 말로 해야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런 거 할 때 혼자 하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말로 안 하면 뭘로 할 건데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에게도 전권을 주셨거든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즉 아담이 말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사람도 행복을 뭘로 창조하죠? 말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우리는 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꼭 말로 해야 되냐? 이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어요. 꼭 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시니까 이렇게 성경이 있는 건데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과 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조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진심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난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목소리만 내주시는 건데 일단 멀리 계시는 분은 원격으로 하셔도 됩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서로 보시면서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인사해 줍니다. 서로 시작.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밥맛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 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보통 이런 인사 시킬 때 저렇게 반응을 크게 해주시는 분은 대박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강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렇게 과잉 반응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분이요, 인상 쓰고 있는 분이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째려보고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자, 요런 인사를 시키면 여성분들은 괜찮은데 되게 남자들은요 되게 어색해요. 아까 율동할 때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아주 남자들은 표현하는 게 아주 쑥스럽게 짝이 없거든요. 제가 부산 가서 부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요 인사 시켰더니 부산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봐라이, 내 요런 거 시켜서 안 온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쌩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도 관계를 맺으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처 못 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도 보니까 따라하라 그럴 때 기니까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4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립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4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밥맛 시작. 옳지. 자, 그 다음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4글자로 줄이면 이번에는 아싸 살맛 할 건데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겁니다. 이쪽에서 우와 밥맛 그러면 받는 사람은 아싸 살맛 하시고 또 우와 밥맛하고 아싸 살맛 하고 3분 이상씩, 요거 많이 받을수록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인사하기 3분 이상씩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시작. 자, 이런 거 시킬 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면요 표현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계에서는 일명 싸가지 상담사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2012년도에 쓴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을 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심리상담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육 관련된 이론들을 탐사해 본 결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심리학은 100% 영유아 중심입니다. 다 큰 자녀를 대하는 심리학이 없습니다.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릴 때 결핍의 문제고 애착이 안 됐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라고 처방을 주지만 그거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갓난 아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 이때 꾼이라는 말은 능력자, 전문가란 뜻입니다. 노래도 못하는 사람 보고 노래꾼이라 말하지 않고요, 춤도 못 추는 사람 보고 춤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부모를 능가하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들을 수 있는 행복한 말 중에 하나는 나보다 위대한 자식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하죠? 야, 그 집의 아들은 야, 너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 들을 때 혹시 기분 나쁜 분 계시나요? 혹시? 없지요? 제가 2013년도에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 출연했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마을회관에서 공동시청을 했습니다. 누구 집에 막내 아들 텔레비전 나왔다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공동시청을 했는데 일주일 뒤가 설 명절이었어요. 시골 내려갔더니 키도 요만하신 어머니가 동구바까지 마중 나오셔가지고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저를 꼭 끌어안으시더니 아이고 야야 네가 우째서 내 배에서 나왔더노 막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잖아요. 자, 나보다 위대한 자식, 나보다 똑똑한 자식, 나보다 훌륭한 자식 보는 부모 마음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역할이 다릅니다. 갓난아기는 뭐처럼? 어린아이는 뭐처럼?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그다음 다 큰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 왜? 한국 부모는 다 큰 아이를 다루는 법 몰라요. 질풍노도의 시기, 뭐 그때가 되면 다 그래, 중2병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때가 되면 지나가, 다 정신 나간 소리들입니다. 그거 사춘기에 대한 면죄부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이들 문제는 결핍의 문제였고요,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과잉에 의한 참사입니다. 이거를 이만불의 저주라는 말을 써요.
자, 오늘 성경 창세기 본문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과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뭐가 있을까? 행복한 가정의 특성과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이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눈 맞춤입니다. 지금 눈을 떠서 강사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눈을 떠서 바라봐 주시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집회를 갔더니요, 이게 여기는 여섯 줄이 있는데 넉 줄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남자들이 전부 다 까만 양복을 딱 입고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에, 저는 펭귄떼가 단체로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다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교단이 고신적 교단이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눈을 봅니다. 강사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눈 다 뜨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그 말은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하지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뭐 한대요? 독대하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눈과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실제로 눈을 피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집단 상담을 할 때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한국 문화는 눈을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얘를 혼내고 있을 때 눈을 빨리 쳐다보면 눈 안 깔아, 어떤 눈 똑바로 눈 안 깔아, 이렇게 혼내는 게 한국 문화고, 가끔 제가 외국 영화를 보면요,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엄마가 애 날개죽지를 딱 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엄마 눈 똑 바라보고 얘기해라. 가끔 외국을 나가보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낯선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하이 인사해주고 미소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한국 사람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피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특성은 눈과 눈을 마주 봅니다. 연인도 처음 만나는 사이에는 눈을 막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지만, 아주 무르익은 연인, 정말 죽고 못 사는 연인, 사랑이 아주 깊은 연인은 하루 종일 뭘 쳐다봐요? 눈을 쳐다보잖아요. 옛날에 그런 대중가요도 있었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눈과 눈을 마주 보셔야 됩니다. 부부가 만날 때도 눈과 눈을 마주 보고, 인사를 나눌 때도 눈과 눈을 마주 보고, 인사를 하긴 하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관계가 깊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누굴 만나든지, 내일 누굴 만나든지 뭘 바라보아라? 눈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고, 눈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눈을 바라보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끼리도 뭘 바라봐 줘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면 뭘 바라봐야 되죠? 얘기를 살짝 보니까 지금 저를 안 보고 저 위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꼭 사팔뜨기 같아요. 보면 화면을 어쩌다 한 번씩 보시고 눈을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저도 일부러 카메라를 바라봐 주면 훨씬 더 낫죠. 눈과 눈을 보는 문화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문화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남편과 아내가 눈을 마주보죠. 부모와 자식의 눈을 마주보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눈을 자꾸 바라보려고, 눈을 마주치려고.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치는가 하면, 허모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나의 눈을 바라봐 라고까지 했겠냐고요. 두 번째 특성은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놀다에서 놀, 아이에서 애. 그럼 노래라는 말은 놀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놀에서 노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앞서 찬양팀들 표정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자기 교회 찬양팀인데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찬양팀이 쭉 죽었습니다. 표정들이 막 이렇습니다. 노래를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당연한 이야기가 됐죠. 자, 그런 부분에서 찬송가에는 단조곡이 없습니다. 보통 센스가 있는 분들은 강사가 기타를 매면 우아라고 놀래줍니다만, 자, 보통요 이렇게 빠른 곡과 느린 곡 중에 뭐가 더 거룩할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죠? 느린 곡. 그 다음에 장조와 단조 중에는 이를테면 이건 단조곡이고요, 이렇게 집회할 때 무대를 스승이는 얘는 앞으로 무대에서 활약할 대단한 애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차이. 요건 장조거든요. 자, 요거 단조고, 이거는 자, 이거는 밝고 명랑하고 이런 느낌인데, 요 느낌은 약간 슬프죠, 그 느낌이. 그러면 느린 곡에 슬픈 걸 더하면 요 느낌. 영락없는 찬불갑니다. 무지하게 청승맞죠. 조금 더 부르면 눈물까지 납니다. 이 분위기가요. 근데 찬송은 이렇게 단조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대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꺼져가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찬송가는 우리는 이런 단조곡이 없느냐? 아닙니다. 느낌이 슬프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아픔 중에서도 소망을 갖는, 그래서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승화시킨다 그러죠. 똑같은 단조지만 저기 절에서는 이런 느낌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은혜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가는 게 찬송가 분위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주방에서 노래하면서 맞아 콧노래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비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기분 좋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성질내고 들어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엔 노래가 많더라. 건강한 교회는 찬양이 힘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찬송가를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신대원 입학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도서관에 가서 찬송가학 공부를 한 거였습니다. 찬송가의 기원, 찬송가의 출발, 작사, 작곡자가 누구며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요, 크리스천들의 생활 양식을 쭉 보면 신앙 생활 양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와 가정은 최소한이 몇 명이다?
여러분이 해야 될 운동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최소한 몇 명씩? 2명씩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쌍으로 앉으셔야 되는데 쌍을 못 맺은 사람을 불쌍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씩 이렇게 쌍을 맺어서 앉는 연습을 하시면 교회는 그 빈자리를 당연히 채워줍니다. 혼자 뚝뚝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불교 영성이고, 절간에 가면 이 사람이 3000배를 하든 108배를 나오고 안 상관없고 나는 내 절을 하면 되고,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가 회중입니다. 둘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몇 명 이상 앉아라? 2명 이상씩. 지금이라도 자리 바꿀 분들은 빨리 앞뒤로 이동하셔가지고 2명씩 쌍을 맺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혼자 지금 불쌍이거든요, 지금. 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쌍이라고. 자, 그 다음, 놀이를 많이 했는데 얘기했고요. 그 다음 특성 중에 한 가지, 건강한 교회. 네. 드디어, 쌍을 맺으셨어요. 저런 경우를 피차 불쌍한 사람끼리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특성은 감탄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감탄사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의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 사형제의 어디가 까만 상자가 하나 있는데 사형제의 그 성적표, 상장 받은 거, 온갖 기념품들을 다 모아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여름 휴가 때 우리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제 시골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거를 다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셨는데, 큰애, 둘째, 셋째, 넷째, 제가 넷째거든요. 그거를 집게로 이렇게 쫙 집어 놓으셨는데 제가 큰 형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째려보시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봤지? 아빠의 상장 봤지? 아빠는 말이야 학교에서 행사만 했다 그러면 항상 상을 받았어. 큰아빠하고 비교해봐. 내가 3배나 많잖아. 어깨 힘 딱 주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요. 그냥 그때도 애 3명 아빠인데도 눈물이 핀 돌았어요. 서러움에. 아이고 야야, 받아오면 뭐하노? 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경우를 집에서, 가정에서 잃어버린 아이, 로스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저는 제 가정에서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즉 집안에서 존재 유무가 표시되지 않는 아이, 그리고 말 없는 아이. 어릴 때 저는 말을 안 하는 애였습니다. 오죽하면 친척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요, 제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도 말할 줄 아네. 그래서 어릴 때 늘 말도 없이 조용하게 지냈던 그런 애가 KBS 아침마당에 목요 특강에 강사로 나왔다더라. 저희 동네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감탄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감탄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탄은 2 종류가 있어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라고 합니다. 우와 또는 와우라고 하지요. 요즘 같은 계절은요,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감탄의 연속입니다. 영산옥이 예쁘게 핀 거 보면 어떻죠, 여러분? 요즘에 연두 색깔이 실록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초록이 되기 이전에 실록을 바라보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교회가 웅장하고 예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맛있는 밥상을 볼 때 뭐라고 하죠? 먹기를 탐하는 자들 같으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성은 감탄사가 많습니다. 유대인 엄마들은요,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 감탄이 없는 친구는 친구 만들지 않아도 네 인생에 손해 없다.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라? 감탄이 많은 친구를 사귀라. 왜? 감탄이 많으면요, 피차가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감탄이 없는 친구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내가 밥을 살 때 밥상 앞에서 뭐라고 하는 친구? 우와, 세상에 맛있겠다, 냄새 좋고 비주얼 끝내주고 진짜 맛있겠다, 덕분에 맛있게 먹을게,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맛을 보더니 기가 막히다, 막 이거 세워주고, 그럴 때 밥 더 사주고 싶지, 그렇죠? 그렇게 밥을 사주는데도 젓가락 가지고 깨작거리고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확 뺏어버리고 싶지.
그래서 행복하고 싶거들랑 성공하고 싶거들랑 바깥 데모복을 나서는 순간 감탄의 귀재가 되어야 됩니다. 바깥 사람들을 보고 감탄하십시오. 여러분, 혜택도 많이 봅니다. 자,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아라고 하고요, 그다음 속에서 나오는 감탄사를 아싸라고 합니다. 이게 무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이제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게 율동해 보실 분 아무도 안 나오셨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자문하고 다 나옵니다. 나와서 정말 누구보다 멋지게 율동을 쫙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감탄하지요? 당사자는요, 아싸를 외치죠. 누가 더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 동물들을 이름을 붙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피조세계 에덴 동산에 다니는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뭐 했을까요, 여러분? 피조세계 볼 때마다, 온 사방을 다닐 때마다 우와, 이 꽃 진짜 예쁘다. 하나님, 진짜 이 꽃 예뻐요. 어쩜 색깔이 이렇게 고울까요? 그렇게 막 감탄할 때마다 하나님 위해서 뭐라고 하시고요? 아싸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 최초의 에덴 동산은 우와라는 감탄사와 아싸라는 감탄사가 연발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너는 사자라고 했더니 재미있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말에 순종하는 구조였습니다.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야, 이 아담아, 촌스럽게 사자가 뭐냐, 걔 호랑이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담의 전권이었거든요.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순종하셨더라. 이게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내가 분명히 사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도 사자라고 따라 부르시네. 하나님께서도. 그때 아담이 뭘 외쳤을까요, 여러분? 아싸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은 우와라는 감탄사와 아싸라는 감탄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아싸라는 이 감탄사는요,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능력할 때 능. 반드시 능력의 바탕을 둔 사람이어야 행복하더라. 그리고 앞에서 무대 위에서 아싸를 외친 사람은 그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엔돌핀보다 자그마치 4,000배가 강력한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이제 신앙생활하고 찬양팀도 하고 모든 사람이 너는 앞으로 성악과 가서 성악을 해야지, 너는 유명한 성악가가 될 거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악가였어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성악 공부도 못하고 일반 대학을 가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원이 됐는데 40대 초반에 덜컥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아내는 교사였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내가 그래도 수입을 갖고 있으니, 내가 교사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굶어 죽지는 않아. 당신은 오로지 몸 치료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둬. 그래서 남편은 이제 직장 쉬게 하고 어디서 치료에 집중을 하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내 어릴 적부터 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 정식으로 성악 레슨 좀 받고 싶어. 죽을 때 죽더라도 성악 레슨 좀 정식으로 받아보자. 아내가 여보 얼마든지 해, 허락을 해줍니다. 이 남자가요, 성악 레슨을 이제 받으러 댕깁니다. 가서 노래를 막 배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예정된 3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몸도 기분도 나빠지지도 않고. 그때 어느 날 그 남편이요, 성악 레슨은 받아봤는데 이왕 성악 레슨을 받는 김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나 성악과에 입학 한번 해볼래, 지원해볼래. 대학을 들어가기로 목표를 정합니다. 아내가 또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 여보 얼마든지 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시험을 쳐가지고 성악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악 레슨을 받고 성악 공부를 해서 성악과에 입학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온 사방에서 지인들이 모임에 초청을 합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강사를 초청한 이런 모임에서도 강사 올라오기 전에 와서 딱 2곡만 해달라고 먼저 앞에 와서 열창을 쫙
뽑아냈더니요, 이 공간을 울리면서 막 정말 감동스러운 노래를 열창을 뽑아냅니다. 청중이 뭐라고 감탄하죠? 심지어는 청중 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고 막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막 그래요. 그거 바라보는 당사자 마음이 어떻죠? 그럴 때마다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네. 이거는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암세포를 계속 잡아 먹어버리네. 그랬더니요, 성악과 4년을 공부하는 사이에도 안 죽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이분은 어디 있을 때 행복하다? 무대에 설 때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밥 얻어먹는 게 좋아요? 밥 사는 게 좋아요? 전제 조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왜? 에덴 동산을 모든 걸 완료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누릴 사람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집들이를 삽니다. 제가 집들이 새 집을 이사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죠. 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오늘 6시부터 식사를 할 건데, 하루 휴가를 내서 아침부터 그래도 주인이 내가 음식 준비해야지, 어떻게 사는 음식을 대접할 수가 있냐, 주인 양심이 있지. 그래서 아침부터 준비를 딱딱 하는데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음식이 딱딱 만들어지고요, 본인이 맛을 봐도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그때 우와라고 하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라고 그래요. 자, 스스로가 자기가 맛을 봐도 기가 맛있어 뭐라고 하죠? 아싸라고 하죠. 6시부터 사람들 오기로 했는데 5시에 모든 식탁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거를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 어떻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설하시고 마지막 그 수혜자는 인간인데 그 수혜자가 누릴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드디어 주인공이 왔으니까.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손님들이 집에 와야 진짜 행복하지. 음식을 막 차려놨는데 누가 안 온대요. 얼마나 섭섭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진짜 행복할 때는 뭐죠? 사람들이 와서 뭐 할 때? 맛있게 먹어주고 막 감탄해주고, 세상에 맛있다, 네가 만들었냐, 뭐 식당 해도 되겠다, 야 세상에 언제 이런 걸 다 배웠냐, 대단하다, 좀 더 갖다 줄래, 막 이런 거 요청할 때, 지금부터 백문일답 주인이라고 답 줍니다. 고생은 누가 하죠? 돈은 누구 돈 들어갔죠? 서빙도 누가 하죠? 치우기도 누가 하죠? 누가 더 기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냐? 감탄의 귀지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429장을 펴보시겠어요? 자, 일단 이거 보시면 맨 위에 박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4분의 2박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제가 수많은 교회를 제가 가보면 이 찬송 부를 때 대부분의 찬양팀들이 이걸 4분의 4박자로 반주를 해요.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박자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죠? 그럼 리듬이 달라집니다. 잠시만요. 제 기타가 클래식 기타라서 막 줄이 막 늘어나고 그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막 늘어나고 그러네. 자, 여기는 박자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4분의 2박자죠? 그럼 리듬이 폴카 리듬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복을 네가
여기에 보면 느림표가 있어요. 쭉 뽑으라는 이야기죠.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와라고 해야 아니면 알싸라고 해요?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 자 예배 다음 주일날 이제 오후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이 집에 놀러 온대요. 그리고 어디가 밥 먹고 외식하자 그랬더니 외식 안 한대. 그냥 집밥이 먹고 싶대. 밥 하나에 간장 종지 있어도 되니까 밥 먹고 싶대. 그런데요, 우리 집에 쌀이 하나도 없거든. 어떡하냐? 아이고 쌀 사러 가야 되겠네. 그러고 있는데 일단 손님이 온다니까 일단 청소를 먼저 하고 시장 보러 가자. 그래서 집안 청소를 싹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10kg짜리 쌀 포대기가 발견될 때 그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됐을까? 하나, 둘 세어 보았더니 이렇게 많았어? 세상에.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하라고 이거 느림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죠? 우리 뭐 받은 복을 세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요, 또 학교 가야 되냐, 또 출근해야 되냐,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아싸,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네, 오늘 뭘 하고 놀까, 뭘 하고 살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거는요, 약간 심리적으로 조증을 갖고 있었다는데, 이 사람의 불만은 왜 잠을 자야 되는지, 이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가장 싫고 짜증난대요. 왜?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고 재미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잠을 자느라고 그걸 못할 때가 가장 짜증나고요. 언제 행복하냐?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아싸, 오늘 새날이 밝았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감탄이 많은 사람은 뭐하다고요?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자, 570장 여기 보면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비유를 했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 얘기를 했죠. 은유, 메타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은 지금 양이 한창 배가 고파서 꼴을 뜯어먹을 상황인지, 아니면 실컷 꼴을 뜯어먹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양이 목자와 함께 초원에서 뛰놀고 있을 장면인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럼 얘기하지만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 지금 어린이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주님과 동행, 주와 동행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럼 주님과 동행인데,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꼭 그런 것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을 한대요. 그럼 꼭 옛날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구 야야야야야 고생했다 다우다우다우다우다
천국에 가면 막 그 황금 들보 그 길을 그린다는데 막 그릴 때 뒷짐을 지고 막 이런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비유를 양과 목자로 비유를 했는데 한껏 사람이 기분 좋으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절로 콧노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인데 보통 4분의 4박자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부르면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느낌은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늘 중학교 때까지 산에 소 몰고 이렇게 풀 뜯기로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한 오후 4시, 5시 정도가 되면요 기분이 한껏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꼴 뜯어 먹고 나면 산 꼭대기에서 소 꽃비를 뿌리에 묶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요 궁둥이를 한 대 툭 치면 집에 마을까지 막 뛰어내려갑니다. 어떤 소는요 그냥 뛰어내려가지 않고 다리를 막 하늘 위로 이렇게 막 이런 왜 기분이 한껏 좋으니까. 사람의 배가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이 꼴을 실컷 먹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그리고 목자와 사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아주 친밀하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냐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이렇게 분위기예요. 춤을 춰야 될 분위기 같잖아요, 여러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는 주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이래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밝아져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에너지를 스트로크, 존재, 인지, 자극, 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이병준 씨께서 쉬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감탄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뭘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감탄.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강사 입장에서는요 청중들이 반응해주고 호응해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막 쌍엄지 세워주고 크게 반응해주고 약간 그래서 과잉되게 반응해주시는 그분을 정말 존중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니까. 근데 반응이 없는 사람 보면 어때요? 꿈속에 나타나서 막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 제가 청년들을 가끔씩 주례해 줄 때가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 예비 상담도 받고,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란 악기를 구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클래식 기타를 살지, 제가 가져온 기타는 연주용 기타예요, 여러분. 클래식 기타라고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옛날에 교회 오빠들, 동네 오빠야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오빠 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기타 맞히면 누구나 연주한다는 유명한 곡 하나 있었죠. 사랑의 로망스. 요거 있었죠? 이 로망스는 사이비 로망스입니다. 자, 오리지널 버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요. 사이비 버전은 이렇게 가요.
오리지널 버전.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대부분의 부부는 생존의 연장이었고 본능적 결혼이었고 영문도 모르고 결혼했고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결혼을 결혼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일단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관계의 시대로 들어왔고요, 결혼의 목적이 친밀감이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배워야 돼요. 자, 이 악기를, 이거 아무리 비싼 기타라도 안 배우면, 안 익히면 쓸 수가 없죠. 이거 한국 사람들이 기타를 사면 맨 먼저 배우는 게 음계를 배우잖아요. 이거 그리고 맨 먼저 해보는 게 이겁니다. 어른들은 이거 해보잖아요. 그죠? 이건 초보자용이고,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 기타를 배우고 활용하면 잘 쓸수록 어떠래요? 얘를 가지고 얻는 유익은, 그래서 배우고 익힐수록 유익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고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이걸 쓸 수 없듯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죽을 때까지 배우는 부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기타를 이런 배우지 않으면 쓸 수 있을까요, 이거? 그래서 갑자기 클래식 기타 보면 빨간 치마 입고 정열의 춤을 추는 플라멩고 춤추는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런 거 쳐줘야 되잖아요. 구전비 내리던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많고요. 그 다음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자, 이런 노래 반주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정통 연주를 할 수도 있고, 피아노 반주 잘 하듯이 기타 버전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내일은 제가 어느 단체에서
강연이 아니고 공연을 하러 갑니다. 얘 가지고. 자, 기타를 배우면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걸 현대 의학용어로 하면 뭐죠? 아담을 마취시키심에, 이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이끌어 오시니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동물들이 올 때 혼자 왔을까요? 쌍으로 왔을까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암수 다 쌍인데 자기만 혼자네, 불쌍이네. 그리고 몇 번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반응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너는 말이야, 이쁘게 생겼으니까 코알라라고 부르지 뭐. 그러고 나면 하나님도 그래, 걔는 코알라 이름 잘 지었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제가 기타를 이렇게 쓰지만 청중이 없으면 이거 혼자서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써먹을 데가 없는데, 무대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몇 번 붙이고 나니까 재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심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와가 아담 옆에 왔을 때 하와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 해주는 거? 쌍엄지 세워주면서 우와라는 감탄사를 연발해주는 그 얘기였죠. 어느 날 아담이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마취에 들어갔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누군가 이끌려 오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짐승들이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종류는 다른, 나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인,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찬가를 지어 부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을 줄여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우화가 아닙니다. 우와! 막 기절 초풍할 정도의 우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딱 맞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은 딱 우화라는 감탄사를 외치도록.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를 향해서 막 찬가를 지어 부르면서 우와라고 해서 막 좋아서 눈이 하트가 뿅뿅 나올 때 하와는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이쁜 거 날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저 남자를 위해서였구나, 저 남자가 저렇게 행복해하네, 나의 존재가 이거네, 이 느낌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와가 옆에 딱 앉았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하죠? 이제 어깨에 힘 딱 주고, 하와, 지금 나 집중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너는 덩치가 되게 크네. 그리고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내가 네 이름은 코뿔소라고 부르지. 딱 하는 순간 뭐라고 했을까, 옆에서 하와가? 우와, 세상에 아담 끝내준다, 끝내주. 세상에 어떻게 코가 뿔처럼 나왔다고 코뿔소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 당신 머리 천재인가 봐. 와, 난 당신 이름 지을 때마다 감탄하는 거 있지. 대단해, 대단해. 코뿔소 이름도 멋지다. 진짜 어떻게 찰떡같이 지을 수가 있냐. 대단한, 진짜 멋지다, 끝내준다. 와, 코뿔소 진짜 멋지다 라고 해주면 아담이 뭐라고 했을 까? 다음에 자, 다음 거로 그래. 다음 거. 남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남자는 아내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 5대1의 법칙이 있어요. 여자에게는 한 번만 칭찬해도 여자는 곱하기 5를 하는데 남자는 5번을 칭찬해야 하나로 계산된다는 거. 테니스 점수는 5번을 이겨야 1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내분들 남편 칭찬할 때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이걸로 하면 남편은요, 내 아내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몇 번을 모자라서?
그러니까 5번을 연거푸해야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최고야, 자상함의 끝판왕이야, 우리 라인에서 끝내 당신 최고일걸, 나 당신의 그 자상함에 반했잖아. 이렇게 5가지를 연거푸해야 몇 개로? 하나로. 이걸 칭찬의 5대1의 법칙. 그래서 여성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들이든 몇 번을 연달아야 된다? 5번을 해야 하나로 계산된다는 거. 자, 여성분들 손 드시고요, 따라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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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시작. 이렇게 하셔야 몇 개로? 1개로. 남성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는요, 한 번만 칭찬해도 곱하기 5를 합니다. 내가 20만큼만 칭찬해 줘도 아내는 곱하기 5를 해서 100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요만큼만 칭찬해도 이만큼 받을 여자한테도 요만큼도 안 해서 욕먹고 삽니다. 남자들의 칭찬 법칙 5대1의 법칙. 5대 얼마? 1의 법칙. 남자에게 몇 번을 해야 된다? 이걸 누가 증명했는가 하면요, 미녀 가수 김세리나 하춘화 씨가 증명을 했어요. 옛날에 노래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안상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남자들, 특히 한국 남자는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있더라. 아내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로부터 쌍음지를 지켜먹고 여보 당신 최고의 인정받고,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남자는 살맛이 나고요. 뭘 외친다고요? 아싸를 외친다고요. 이거 하라고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감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하와는 언제 행복했을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쭉 왔을 때 웬 남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그냥 한눈에 봐가지고 막 감탄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동하고 행복해할 때, 그때 하와는 속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이걸 여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자리만큼은 비워두셔야 되고요, 이 영역만큼은 내 아내의 자리다, 이걸 확실히 해주셔야 여자는 거기서 행복합니다. 비록 이 자리가 고난도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있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나하고 남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여자는 그 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의 수준과 자신의 수준을 동일하게 연결한다는 사실. 그래서 남자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내 삶의 1순위가 당신이라고 말해주는, 그게 최고의 언어가 되죠. 자, 마지막 이제 연습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실습하고, 목사님 이거 기준치 미달되면 제가 오늘 안 마치려고요. 기준에 합격을 해야 마치도록. 자, 일단 아내분들 준비하시고요. 자, 쌍음지 준비하시고 하와가 돼서, 자, 하와가 되시는 겁니다. 막 바로 감탄의 연속을 하시면서 아담의 이름 붙이는 거. 일단 남성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말이야 입이 엄청 크니까 내가 하마라고 부르지, 이렇게. 자, 남자들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여자분들 어머 세상에 멋지다, 아담 대단해 대단해, 막 5번 연거푸 사는 거. 이거 혼자 오면 민망하니까 소리를 막 내주세요. 시끄럽게,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준비됐죠? 자, 남성분들, 자, 너는 내가 하마라고 이름 부를게. 한번 해보면 시작. 어머라는 말만 들리는데 뒷말이 하나도 안 들려. 자, 남자는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동안 이 남자에게서 만족 못합니다. 남자는 인정과 칭찬해 주는 크기만큼 부응하는 게 남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키워서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남자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와 위대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헌신과 아내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 그래야 남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그 믿음에 부응하는 게 남자고요. 자, 남성분들 어깨 힘 딱 주고 주먹을 딱 쥐고 아주 결의의 참모습으로 옆에 아내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그게 내 삶의 1순위는 당신이야. 이렇게. 자, 우리 구호 외치듯이 소리가 데시벨 미달이면 오늘 안 마칩니다. 자, 남성분들 손 드시고 내 삶의 1순위는 당신이야 외칩니다. 시작. 자, 어때? 아내분들 점수 줄 수 있겠어요? 어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성과 건강한 교회의 특성 3가지가 있어요. 눈 맞춤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서로 눈 맞추면서 인사해 줍니다. 아까처럼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인사 한번 더 해줍니다. 시작. 그리고 찬양이 많아야 돼요. 노래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노래하는 가정이 행복하듯이 교회에 오면 늘 찬송해야 되죠. 기독교에 찬송이 빠지면 그만큼 재미없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지.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늘 찬송할 때마다 그래서 영어로 찬송을 힘이라고 불러요. 왜? 찬송을 부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3번째는 감탄사였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감탄의 귀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감탄을 잘하면요 성공하고 인정받고 관계 다 좋아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감탄을 잘하면 장사는 대박 납니다. 감탄만 잘해도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하러 오는 거냐? 감탄하러 오는 겁니다.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병이 걸려서 지금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왜? 뭐하러요? 자랑하고 싶지. 빨리 알려주고 싶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입시를 놓고 기도하고 대학에 붙기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네요.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죠. 뭐하러요? 자랑하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자랑하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고요, 하나님을 높이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손잡으시고요, 손잡고 얼굴을 딱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자, 직분 불러주시고 집사님께서 호들갑만 잘 떨어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 집사님께서 감탄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아니죠.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눈 맞춤, 노래하기, 감탄하기. 그 3가지만 잘하시면 가정은 가정대로 건강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가정의 3가지 원리, 건강한 교회의 3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눈 맞춤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따뜻한 눈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채워주겠습니다. 가정에서 눈과 눈을 마주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눈을 마주보고, 부모와 자식이 눈을 마주보고,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고, 눈을 보고 밥을 먹고, 눈을 보고 서로 교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노래하고 또 삶을 노래하는 노래의 실력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탄의 귀재가 되겠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고 감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감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겠습니다. 또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인정하고 채워주고 집에서 가장 살맛 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또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를 제 1순위에 두고 아내가 나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지키면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